날 했죠. 근데 어제 수요일 날 잠깐 또 오늘 제가 보면서 발견한 말씀 잠깐 연결시키고요. 그다음 목요일 오늘 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입니다. 3월 4일 수요일과 3월 5일자 이 두 개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에 됐나요? 띄워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어제 말씀 정탐꾼, 틈, 그죠?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요셉이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랬는지, 그죠?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 애굽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애굽 땅에서 같이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같이 말씀이어야 되고 같이,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들어가서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회개가 뭔지 너무 막막하죠. 그냥 우리 회개해야 돼.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회개가 뭔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형들에게 어떤 일을 계속 만드셔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나왔네요. 이거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 어,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사람에겐 감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많아요. 앵거에 이렇게 많고요. 새드에 이렇게 많고요. 해피에 이렇게 많아요. 서프라이즈에 이렇게 많고요. 페어에 이렇게 많아요. 또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뭐 powerful, joyful 뭐 나오죠? 이거 이렇게 많아요. 자,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서로 겹쳐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한 것들이 있고요. 네, emotion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우리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죠? 예.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이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걸 좀 크게 좀 옮겨 놨는데요. 자, 이쪽 편이, 오른쪽 편이 포지티브 이모션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들이죠. 이렇게.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네거티브 이모션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 많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이모션에 보면은 여기 프라이드 보여요? 그죠? 플레이셔 이게 뭐 보이고, 햅 뭐야 이게? 에, 이게 H 맞아요? 네, 잘 안 보이는데. 투게더니스도 있네요. 이게 뭐 협력하고 뭐 이런 거 같죠. 그 다음에 필링 터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감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 그리고 소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은 서프라이즈는 이쪽 부분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좀 항상성,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를 들어 배고파 뭐 이런 것들, 그죠? 헝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속하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들은 다 이쪽으로. 그럼 이쪽 쪽에 있는 부분들,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병듦이잖아요. 병듦.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감정들은 이 병든 거예요. 매니아도 이쪽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뭐에 매니아야 그러면 뭐에 빠졌어 뭐 이러면은 뭐 자동차에 빠졌어 이 병든 거예요. 스트레스 가운데 있네요. 그죠? 길트 나오죠. 이거 뭐냐면 죄책감이거든요. 이런 거, shame, 부끄러움, 그죠? 이거 실망, disappointment라고 돼 있네. falling이 나와 있고 실패, anger, 화난 거, 좌절감이죠.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단어만 제가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몰라요. 예. 그리고 darkness도 있네. 뭐 드렁크, 이거 저기죠? 이거 알코올릭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중독 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정적이죠.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이 감정들 속에 사단이 그 항상 거주하고 역사하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귀신이 항상 사람들을 어느 쪽의 감정을 느끼게 자꾸 유도를 해요. 바로 이쪽 감정을 느끼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롭다거나 뭐 디프레션, 막 우울하거나, 그죠? 막 그런 쪽으로 가거나,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병든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그죠? 이 병든 거죠. 고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느 쪽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오른쪽을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인간들이 서로 싸우거나 거짓말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쪽으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쪽 경험을 하게 되고 이쪽에 대해 충격을 받게 되면 여기에 사는 공간에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악령들이 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은 이걸 치료해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런 쪽이 좋기 때문에 요런 쪽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상처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학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살고 있으니까. 분노가 살고 있죠. 그죠? 그 가운데 우울이 살고 있죠. 그죠? 막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를 해줘요. 오늘도 가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조은박 교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려면 서로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더 밑바닥으로, 그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밑바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이 네거티브 이모션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지티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진리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아봐요. 그죠? 죄 짓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쁨을 주니까 천국의 기쁨은 뭐죠?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렇죠. 그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려고 눈물은 겁나게 많이 퍽퍽 흘렸는데 눈물 딱 닦고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죄를 짓고 서로 간에 범죄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포지티브 이모션을 느끼면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병든 사람으로 병든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쪽에다 몰아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이쪽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뭐예요? 회색빛이 되는 거죠. 뿌연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늘 항상 고통 가운데 살고 늘 항상 괴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 참 서로 간에 참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어떻게 돼? 너희 부모님은 어디 오른쪽을 많이 느끼겠니? 왼쪽을 많이 느끼겠니? 왼쪽을 많이 느껴. 전화 한 번만 와도 갑자기 이렇게 와도 어디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도 가슴이 덜커덩거려요. 학교에서 왔나? 전화번호가 032야? 학교인가? 032에 56 뭐 이렇게 나 어디지? 학교인가? 그죠? 이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의 감정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부심, 자긍심, 모멸, 경멸, 멸시감, 도치감, 엑스터시, 질투심, 또 공포심, 두려움, 공황, 패닉까지도 합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를 많이 느끼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는 겁니다. 뭐 사회 사람들 이렇게 입장을 뭐 봐주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괜히 여기 확진자 발표돼 가지고 담임 목사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문 닫아버리는. 괴로움, 즐거움 속엔 이런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덤덤함, 서운함, 애석함, 허영심, 이게 다 사람들 속에 어디까지 가나 봐봐요. 오만, 교만심, 사악함, 친절함, 호기심, 궁금함, 아쉬움, 미련, 다행감, 지나친 행복함,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유별나게 좋아하는 감정도 이거 이상한 거죠. 기대심리, 절망감, 패배감, 우월감, 열등감, 추종심리,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돌을 막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추종심리가 있는 거예요. 권태, 실증, 짜증, 이타심, 이기심, 무관심, 수치심, 부끄러움, 자괴감, 죄책감, 양심의 가책. 근데 오늘 요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슬픔, 비통, 애절함. 야곱의 인생 속에서 지금 느껴지는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의협심, 측은지심, 동정심, 가련함, 연민, 보은, 감사의 마음, 의존심, 의타심, 아양, 아부심, 비겁함, 비굴함. 세상에나 이게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학심리, 그죠? 단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탐심, 포용심, 관용, 너그러움, 도량, 넓음, 존경심, 파괴심리, 해코지. 이거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이거 요셉의 형들에게 있는 거죠. 파괴심리. 그리고 자신감, 초연함, 분노, 도의심, 책임감, 부채감정, 후회감, 걱정, 근심, 또 무사태평. 이런 애들 골치 아픕니다. 도대체 걱정을 하질 않아요.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 자는 애들. 정말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각종 망상, 이건 스키즈프레니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신병자죠. 신뢰감, 불신. 여러분 이게 있다면 망상이에요. 도청 망상, 피살 망상, 스토커 망상, 추정 망상, 각종 망상이 있죠.
신뢰감, 빙의망상도 있어요.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신뢰감, 불신감, 곤혹감, 심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감정이 엄청나게 많죠. 세상에 이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래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크게 나누자면 부정적인 이 감정을 우리는 살면서 오른쪽을 많이 느껴요, 왼쪽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여기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느끼며 살죠? 그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죠? 네. 빨리 자기 자신을 위로 한번 해주세요.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수고 많이 했다. 빨리. 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거죠. 자, 이제 보세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셉이 왜 어제 시므온을 어떻게 했죠? 시므온을 결박을 시켰죠. 그죠? 그리고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아우를 데려오라 그러죠. 자,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왜 거기서 한 명을 이렇게 요구를 하죠? 시므온 딱 찍지 않고 너희 중에 한 명은 옥에 갇혀. 그죠? 그리고 가서 막내 데려가 이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 중에서 한 명은 누군가는 옥에 갇히고 있어야 돼. 나머지는 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우를 데리고 와야 돼요.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요셉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가운데 한 명은 옥에 갇혀. 그리고 가서 아우 데리고 와. 요셉이 이런 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백미가 뭐냐면 뭐 만나서 서로 못 끌어안고 화해했다 이게 아니라, 그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한 명 옥에 있다가 가가지고 야곱은 못 내놓는다, 그죠? 그러고 양식 다 떨어질 때 돼서야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창민이를 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루벤이 했던 말과 유다가 했던 말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그죠? 다시 오고, 그리고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되고, 이제 베냐민을 다시 돌아가서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라 그럴 때 그때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자, 제가 어제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랬죠. 그죠? 같이 못 살아요. 바뀌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진짜 바뀌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왜요? 또 싸우니까요. 너나 나나 같아야 돼요. 너나 나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뭘로 같아야 돼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게 마음이 같지 않으면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뒤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다면 지금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막 발생되기 시작하겠죠. 같아야 돼요. 그러면 왜 동생 데리고 와, 그리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여기서 옥에 갇혀야 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인하겠어요? 너희 중에서 한 명 여기서 갇혀.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리고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회개라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은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됩니까? 여기서 누가 한 명 갇혀 그러면 누가 갇힐 건데요? 그죠? 누군가 갇혀야 돼요. 누가 갇힐 거냐고. 요셉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그때 이 아우의 괴로움을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들의 죄를 입으로 이실직고를 하고 있죠. 왜? 누군가는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요셉이 그냥 시므온 딱 집은 거예요. 저는 시므온을 집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므온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 르우벤 장남이죠. 베냐민 요셉 막내죠. 제일 어중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존재감 없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그죠? 여기 중간 누구야? 다영이 존재감이 없어. 다은이 왜 다짜냐 다. 그래서 애가 사랑 너도 어제 꿈꾼 거 내가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말 같아. 네가 꿈꾼 거. 가족들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말씀 보고 있어. 나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생각이 그래. 그래서 이 둘째 같은 애들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냥 위치 자체가 둘째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쁜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엄마를 더 잘 챙기든가. 그죠?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든가. 왜? 내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므온을 하나님께서도 딱 잡아가지고요. 나중에 야곱은 이 시므온과 누구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하고 베냐민하고 바꿀 수 있는지, 시므온을 위해서 막내를 보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시므온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지금 이 문제를 내면서 너희들이 누가 갇힐 거냐?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지금 희생을 점검해야 되고요. 지금 요셉하고 같이 살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것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건 불합격입니다. 내 가족 챙기고 내 새끼 챙기고 나밖에 모르고. 그죠? 이거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우리 자식 뭐 내버려라 이런 얘기 아니죠. 나중에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먹을 거 주는데 얼마나 많이 줬는데요? 네, 5배를 줬어요. 음식을.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밥 공기를 5공기를 줬다는 얘기지. 더 많이 처먹으라 이 새끼야. 너 정말 아유 너 보고 싶었다. 그리고 걔한테는 돈까지 집어주고요 옷도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에게. 그 동생 끌어안고 뻥뻥 울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자기 새끼가 중요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의 새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지 새끼만 챙기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거 챙기고 이거는 같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내를 왜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막내 데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내를 데려가야 돼. 베냐민을 아버지 손에서 뺏어야 된다. 아버지 어떻게 설득시켜? 그렇지. 책임과 보호야.
그러면 회개는 세 가지지. 내가 다시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네가 회개를 했다면, 네가 같이 살려면 정말 이제는 너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약한 자를, 힘 없는 자를 책임지고 네가 보호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요 세 가지가 검증이 되면 같이 살아도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만 있으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이제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형이 동생을, 그죠? 챙기고 또 챙기고, 형들이. 그리고 제일 힘 있는 형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명 있는데 큰 형이 약한 애 또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이동할 때도 약한 사람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업고 가죠? 안 되면, 야, 일로 와봐. 야, 동생 업어. 같이 해가지고, 야, 나 힘드니까 그 다음 이제 1km 걸었어. 너 2km 걸어. 또 걷고. 그러면 제일 약한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응?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막 통치하고 이런데, 그죠? 갔다간 죽어. 조직의 쓴맛이 겁나게 무서워. 교회 조직이잖아. 조직하고 똑같아, 완전히. 그죠? 큰형님 있고 밑에 다 있잖아요, 서열이. 그죠? 예. 그리고 비슷한 게 다 검은 양복 다 입고 다니고 그래요. 조직하고 너무 비슷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야, 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벌써 목사님한테 무슨 물을 올려, 네가? 저쪽에 찌그려 있어. 뭐 이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죠? 그 사람 밑에 가서 이렇게 잘 끌어주고 도와주는 데 있잖아요. 그죠? 예. 분명 이 안에도 서열이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말씀 순종을, 여러분보다 더 낮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더 겸손한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영적인 서열 가운데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선 같은 형제니까 뭐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서열이 이렇게 계단처럼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잖아요. 바로 그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힘 없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기 전에 바로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12명의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책임지고 희생하고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자, 네거티브 이모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희생해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죠? 왜 집사님 왜 그래? 힘들어? 어디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남몰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약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너 혼자 갈 수 없죠? 다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어떻게? 잘 못 걸으니까 업고 가는 거예요.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내가 힘 빠지면, 야, 네가 좀 업어라. 네가 좀 얹고. 돌아가서 힘을 합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당신이 회개를 했다면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를 생각하다 하기보다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도 완전히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나보다 말씀 더 잘 보내. 가증스러운 거.
꼴도 보기 싫어. 쳐다보기 싫어. 이건 완전히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수준이, 이거는 거듭나야 되는 사람. 이거는 마음의 할례부터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예 이 머릿속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아예 정말 이것으로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힘들죠.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당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책임이고 보호해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그죠? 나의 생명까지도 해서 그 약속.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큰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닮아야 돼요. 당신이 회개를 했다면, 당신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를 못한다는 건 당신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호받고, 아직 시기가 일어난다는 건 당신은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선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제가 잘 몰랐을 때 점점점 이제 이걸 깨닫고, 사람이 어떤 종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용납하고 관용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기 시작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아직 아래서 깨어나질 못한 사람. 여기 지금 중년 엄마들도 많죠. 근데 제 눈에는 뭘로 보냐면 딱 사춘기 중학생으로 보여요. 중2. 중2 중년들 엄마들 있죠? 빨리 이실 짓고 하렸다. 자진신고를. 중2야, 중2. 정확하게 자기 나이를 정확히 아세요. 나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나는 지금 사춘기 중2밖에 안 된다. 그죠? 그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끊임없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그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예 아래에서 깨어나지도 않았어. 그죠? 모든 걸 다 몰라. 이건 다 가르쳐줘야 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걸 다 그거 없이 진짜 저 인간 쟤 왜 저래 저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에서 못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남편들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 그러죠? 당연히 그러지. 예수님도 영접이 안 됐는데, 완전히 육적인 사람인데 이게 머리가 육적으로 돌아가 지금 영적으로 코로나가 있지만 잘 버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 그렇게 하겠냐? 믿음 없는 남편이 그걸 믿음이 어디 있다고? 지금 믿음 있는 목사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빨리 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뭘 기대해? 뭐를 기대해? 뭘 기대해? 한번 얘기해봐. 뭐 하루아침에 목사 될까?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전수영 집사님, 이게 꼬집어봐. 여기 볼을 한번 꼬집어봐. 여기 빨리. 꿈이야 생시야? 지금 꿈꾸는 거예요 생시? 빨리 꼬집어 보라니까. 생시지? 거봐. 처음 교회 왔을 때 생각해봐. 천하의 김두병이가 수요예배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천하의 김두병이가 누군데 말이죠. 김민경 집사님 꼬집어봐. 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옮겨놓는다 그랬지? 여기 남편 저기 앉아있네. 꼬집어봐 빨리. 꿈이야 생시야? 생시네. 알겠죠? 남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저는 왼수 같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도 안 나가고 붙어가지고 깡녀석 맨날 밥 달라고 그러고 내가 미치겠어 이러면서 깡녀석. 아이고 왼수.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볼게요. 목요일 본문. 자, 보세요. 자, 이제 곡식을 싣고 이제 시므온 잡히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루에서 뭐가 발견이 됩니까? 돈이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돈. 자,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야,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 또 뺏으려고 그래? 그때 루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나를 수월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일까요? 자, 돌아갔어요. 이 돌아가다가 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돈부터 풀어봐요. 자, 시므온 잡혔죠. 그런데 자루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 무슨 돈 같아요? 어? 어? 무슨 돈 같아요, 이게? 그렇죠. 시므온의 자, 뭐하고 지금 비슷해? 그렇지. 요새 팔아가지고요. 돈 받고 오는 그 장면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짓이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다발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좀 영감이 좀 민감한 사람은 이런 걸 보고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부슬부슬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한 짓이 날마다 악몽을 꼈겠죠. 죽은 요셉이 피를 흘리면서 야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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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은 한 번도 악몽을 꾼 적이 없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누가 꾸게 해줘야 되겠어요? 생생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시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돈다발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가지고 같이 오는 그 형의 모습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얘기를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걸 모르나? 예, 너희들의 잊어버린 그 죄악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그 내가 글을 하나 만들었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요 숨기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질 않아요. 그런데 피해를 준 사람은 잊죠. 그리고 고기 먹고 다니고 웃으면서 다니고 발 뻗고 즐겁게 잘 살고 있죠.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요 플래시백 형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거와 관련된 차만 봐도 그것과 관련된 건물만 봐도 그것과 관련된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계속되어져. 아주 힘들죠.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견디고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영원히 잊지를 못해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요
잊어버리죠.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인생을 이렇게 한 중년 정도 살고, 그죠? 이렇게 살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30절을 보세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자,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의 주인.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예. 그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지고 훈련돼서 다시 세워진 바로 그 진리의 땅의 주인이 바로 요셉인 것이에요.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당연히 정탐꾼이었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억. 이들이 요셉에게 말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자, 원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요셉 앞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는 없어지고 얘기할 때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버려야 되는 거죠. 만일 이때 처음에 정직하게 요셉에게 얘기했다면 이 복잡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양심을 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말할 때마다 자기 양심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했던 그런 짓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형제 중에 하나, 그죠? 내게 두고 가서.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나오는 이 상황이 또 자기들이 지금 구덩이에다가 버렸던 그 요셉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벌써 눈치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똑같이 대가를 인과응보로 그대로 당하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했던 것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래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막내 아우 나왔습니다. 요셉이죠. 그죠? 예. 자, 이런 상황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그죠? 요셉도 없어졌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계속 지금 또 자기들이 범죄했던 그 요셉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루벤이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루벤이 야, 우리 그 몸에는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이때도 지금 똑같은 형식으로 루벤이 나타나서 아버지,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반드시 내 베냐민을 내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도 그때도 똑같이 루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에 대한 이 문제도 지금 루벤이 나타나서 제가 안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사면 초가예요. 이제 형들은 요셉과 야곱 사이에 껴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다시 되뇌일 수밖에 없는. 아, 미치겠다.
그래, 이게 왜 일어났지?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해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갇혔죠. 갇혔죠. 완전히 요셉과 야곱의 감옥에 이들은 갇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갇히고 야곱에게 갇히고. 왜? 요셉과 야곱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요셉과 야곱의 감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만일 이 아이들이 없어지면 내가 어디로 내려간다? 수월. 그러면 요셉이 없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 형들은 또 다시 한번 재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은 눈에서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고통을 그들은 무감각한 거죠. 마치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훈계를 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총 7번, 8번인 것 같아요. 자, 시므온 결박돼요. 애굽에서 돈자로 발견돼요. 다시 설명해야 돼요.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 아우 데려와라. 야곱의 요셉도 내가 없어졌는데 또 듣지요. 야곱의 그 형은 죽지 않았죠. 팔아먹었죠. 모르죠. 여전히 아버지는. 이게 비밀로 숨겨질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는 수월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루벤이 나타나서 또 중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어때요? 형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뭐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뭘 두드리고 계시죠? 응?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보니까 깨달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서 베냐민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은잔이 발견되고 요셉이 베냐민을 잡고 너희들 가. 얘는 내 노예가 될 거야. 가.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자기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그러거든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요셉에게 쫙 설명하죠. 2차 저차 기차가 칙칙복복 했는데 얘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하겠습니다. 이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펑펑 울고 밝혀지고, 그죠? 그러면서 끌어안고, 내가 사실은 오늘 그 70명 넘어갔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쫙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수레를 보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완전히 제 감정이 클라이막스였어요. 야곱아, 나타나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잘 가르치지 못했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식 교육 잘 못하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야곱은요 베냐민을 내려놓는데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현장이에요. 두려워서 못 놓거든요, 베냐민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두려움 속에 그 자식을 꼭 붙잡고 있었던 그 야곱의 마음이 치료가 되어져요. 그리고 시므온을 위해서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야곱이 치료되는 순간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 아직도 두려워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 때문에
꼭 붙잡고 계신 분 계시죠? 이제 놓으세요. 그리고 과감히 그를 요셉에게로 보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야곱의 집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도 치료하시고요, 야곱도 치료하시고요, 형도 치료하시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요, 바로가 와가지고 저 라암세스 고센 땅 딱 줘가지고요, 그 형 5명, 형들 5명지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저 목축 양측입니다 그랬더니 내 양 좀 쳐라 그래가지고요 5명한테 그 바로의 양을 치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출세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어쨌든 야곱의 자식들, 그 후손들이 좀 고생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야곱의 자식들은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 바로 밑에서 2인자 요셉 밑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회복돼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책임지고, 그죠? 화목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하고 그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정직하라고. 그 다음 세대들 이거 한번 봐봐. 너희들이 엄마 아빠 할 때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한 거 얼마 만에 들통나니? 얘기해봐. 얼마 만에 들통나? 오래가 못 가. 오래 못 가지? 거짓말하지 마. 자꾸 순간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양심으로 살지를 않고요, 뭘로 자꾸 살려고 그러면 이 꾀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꾀를 듣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꾀를 믿고 살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꾀 말고요, 여기서 밑바닥에도 올라오는 양심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죠? 여러분의 꾀가, 악인의 꾀가 막 발동될 때 이 안에서 이 양심의 소리가 올라오죠. 좀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그렇구나, 내 안에서 오는 양심에 완전히 무게중심을 거기다가 완전히 실어야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요 똑같이 만드세요. 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잘 봐봐요, 형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죠.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나 몰라, 쟤 죽으라 그래. 어쩔 수 없어.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럼 네가 죽어. 그리고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형이 제일 나니까 형이 맏형이 책임져야지. 그죠? 마치 유산 그 코딱지만한 집 한 채 남은 거, 이거 누가 더 많이 먹을까 막 이러는 것처럼. 그죠? 이거 누가 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면서 그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뭐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환경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형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 상황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몰아넣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면서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어느 쪽으로 해결해요?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송도 아파트를 팔았던 것처럼. 그죠?
만일 그 전세 안 나갔으면 저는 계속 붙들고 있었을 거야. 나의 노후재택, 송도 32평 아파트.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팔리게 하시고 전세 안 나가게 하시고 옆에 임대 엄청나게 새 집 들어오게 하시고, 그죠? 막 코너로 막 모르고 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봐. 주여 팔릴지 몇 시입니다. 주여, 그래 믿어. 됩니다. 3일째, 아멘. 4일째, 그래도 못 믿어. 그래. 그러다 어떻게? 가다 잠깐만, 내가 이걸 왜 붙잡고 있지? 진짜 내 안에 3조가 있는데, 아니 이걸 왜 노후대책, 뭐? 노후대책 예수 그리스도 아빠 30명 뭐? 야, 진짜 이게 웃기네 정말. 그래서 저요 그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셔서요, 말씀 보면서 깨닫게 하셔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힘으로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거 몰아가시는 거죠. 빨리 회개해. 이렇게 지금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그냥 유다 한 명이 거기서 빡 차고 나왔죠. 그래서 유다가 장남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장남. 누가 장남입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장남인 거예요. 바로 그에게서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근데 유다 어떤 사람이야? 저기 형제들 떠나가가지고 말이죠, 그죠? 가난 여자하고 결혼하고, 기억나요? 그죠? 그렇게 흠이 있었던 사람이야. 며느리하고 해서 애기 낳고 말이죠, 창녀에게로 들어갔던 사람 기억나요? 그런데 그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튀어오른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지 간에,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진리를 먹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제 보호할 줄 아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나만 아는 그런 막내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자손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숨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밖에 모릅니까? 아직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알지를 못합니까? 주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14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일을 주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상처받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을 때 펑펑 우는 거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상처 준 사람은 잊어요. 그러나 또 잊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것만 아니라 바로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 땅에 들어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진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진리에 내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좋은 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